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닐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성도라면은 어느 누구나 많이들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정말로 유명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주로 불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게끔 설득을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사용하곤 합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가지를 못하고 또한 살아있을 때 주님을 하루빨리 영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이렇게 물 한 방울이 귀할 정도로 정말로 고통스럽고 갈 곳이 못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을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전도 사역에 주로 사용이 되고 또 우리는 그런 교훈으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의도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목요일부터 새벽 시간을 함께한 성도라면은 아마도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런 회심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재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 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의도와 목적을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아닌데 그 비유를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자신의 생각으로 혼자 감동을 받고 잘못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큰 단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포함한 무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어떤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모종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언제나 그런 죄인들과 그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도 함께 싸잡아서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 16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청렴하고 검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6장 1절부터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14절의 바리새인의 반응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교훈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14절에서 그 교훈에 대해서 비웃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어떤 성도들의 회심을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지옥의 무서움을 알리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재물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재물과 돈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는 둘 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만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의 찌꺼기마저도 나눠주지를 않았습니다. 문간에 누워있는 이 불쌍한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알았긴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이 거지는 어떤 연유건 간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는 빌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은 음식 찌꺼기, 음식 쓰레기가 그가 바란 전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거지로 빌어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직접적인 의도를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부자와 거지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부자는 지옥에서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성경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품에는 자신의 대문 앞에 누워서 빌어먹었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지만 이 부자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하여 자신의 필요를 요구했고 나사로를 또 통하여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나사로를 끝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나사로를 통하여 어떻게 믿겠느냐며 반문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사실과 이런 상황에 대한 기록이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다면서 그들을 통해 진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런 생각이 만연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면 그는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사회에서 배척을 받고 도태당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사회 분위기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물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청렴하게 살았다고 앞에서 말은 했지만 사실 뒤에서는 재물을 탐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며 예수님의 교훈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재물은 굴러 들어오는 복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에 정면으로 반대하시고 정면으로 부딪히셨습니다. 시종일관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 부르시면서 재물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재물이 쌓이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부자도 하나님을 알았고 아브라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지 나사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누구나 부자가 구원을 받아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하여서 스스로 또는 남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 재물을 가진 자들은 이런 이야기와 상황이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반발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는지를 결정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물이나 재산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도 성경을 알았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사회에서 도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라. 율법은 시종일관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지 나사로를 거부하고 무시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이 부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전한다고 거들먹거리느냐?
그렇다면 왜 너희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재물도 받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진정으로 도달할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재물의 선한 사용을,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결국에는 재물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고 집중을 하는 것에 우리는 재물을 사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비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회의주의자가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매주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이라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능통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았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도와주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난하게 되었다며 정죄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시선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교훈과 괴리된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불행일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결국에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회의주의자가 될 것이 뻔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가져야 할 생각은 조심함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망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의 선한 사용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종일관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만을 향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이야기 속의 부자와 다른 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이웃과 선한 일을 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개인마다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늦기 전에 이런 회의주의자에게서 돌이켜 진정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따르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이 성경에,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진지하게, 진실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 재물에 대한 자유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재물을 따르며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